안녕하십니까. 전종희 목사입니다. 11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.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.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.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.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.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.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.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.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.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.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.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.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. 아멘. 오늘은 은사를 받았더라도 겸손해야 할 이유, 은사를 받았더라도 더욱 겸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니엘의 그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의 얘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, 또 특별히 꿈에 대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. 우리 기독교 또 믿는 자들이 잘 쓰는 말 은사를 가졌다.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죠.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앞선 조상 한참 이전의 인물이죠.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또 그런 은사를 가졌던 걸 봅니다. 보통 우리가 은사를 가졌을 때 교만해질 수 있죠. 또 사람들은 대단하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주어지는지를 세밀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겉으로 봐서는 한 개인이 가진 능력처럼 보일 경우가 많죠.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또 이런 은사들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바라볼 때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,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처럼 보이고 실력처럼 보일 경우가 많은 거죠.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 또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떠받들어지고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? 누구라도 그런 분위기를 타면 교만해지는 자신도 모를 정도로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지는, 그리고 교만해질 때는 자기가 교만해졌다는 생각을 못 느껴요.
그런 인식을 객관적으로 잘 가지지 못해요. 교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미 주변의 사람들,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는 쟤 뭔가 좀 달라졌다. 그런 것을 느끼죠.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. 이런 은사를 가졌을 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. 왜?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일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 꿈과 관련된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또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보여준 이 다니엘의 번민,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번민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 이런 은사를 비록 받았더라도 겸손해야 할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다니엘이 은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그것들을 실제로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주는 그러한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. 모두 이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느껴져요. 뭐가요?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 또 환상은 기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그 뜻을 알고 하나님만이 바른 뜻을 아는 거죠. 왜 그런 환상을 보게 했다든가 왜 그런 예언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신 자가 아니면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꿈에 대한 또 환상에 대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기계적으로 자기가 그냥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사람이 등치가 크고 뼈가 두껍고 근력에 힘이 좋아요. 그러면 늘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.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.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의미를 그가 가진 어떤 실력에 의해서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. 자기도 몰라. 그래서 다니엘도 범인하는 거죠.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풀어주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뜻을 알고자 특별히 환상 속에서는 특별히 자기를 번민하게 했던 그 핵심적인 것이 큰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로 등장한 그 짐승의 모양이 무섭고 강하고 뭔가 찜찜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자 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알고자 할 때 그 환상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서 섬기는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. 이런 걸 보면서 비단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본질적으로 같겠다.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십시다. 사람들에게는 그 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대단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주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또 그 환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뜻을 깨닫도록 하지 않는다? 바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겠다.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더더욱더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다. 능력 행할 길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언제나 바른 뜻을 알려고 겸손히 묻고 깨닫고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.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마치 그게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개인적인 실력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겠다. 늘 겸손한 모양을 깨어서 취하는 것,
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이러한 은사들을 가장 바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세겠구나. 그러나 드러나는 화려함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걸 같이 가집니다.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해서 결국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좀 묵상해보고 이것이 주는 의미를 나누었습니다. 혹시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?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까? 그러거든 또 겸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어떤 것들을 바르게 깨달으려는 노력들 또 그러한 은사 사용들을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겸비한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지를 나누었습니다.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필요한 교훈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